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 셋째 번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를 축복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복되도록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정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이 목적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이미 잘 되도록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또 다음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정말 계속해서 확장되고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자가 있고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법을 주셔요? 이 선악과라는 이것을 통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너 이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문제가 생긴다. 죽는 일이 생긴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잘 듣고, 하나님이 아담을 교육하십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이거를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문제가 생겨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법을 주셨지만 이 법에 대한 부분을 뭐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법을 안 지켰을 때는 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법을 안 지키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이 복이 우리에게 오려면 이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교육을 받아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리고 아담의 그 삶의 방향이 바람직하게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의 삶이 풍성하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이라는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한, 또한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풍성해서 그들의 날이 가나안에서 장구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가나안에서 평안하고 풍성하고 장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이 법을 잘 배우고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성경이라고 믿는 제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성경이라고 봅니다. 자, 이 성경의 핵심, 유대인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모세 5경의 핵심이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들의 신앙의 본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잘 배우고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의 영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높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의 지경이 펴질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이 어떻게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4절 5절을 여러분 잘 읽으셔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쉐마가 먼저 들어와 있어요. 이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은 들으라고 명령을 딱 하는데 이스라엘아. 그래서 들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서 맨 앞에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 쉐마 기도문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무슨 말씀입니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지금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아 잘 들으라 이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법을 세우시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어. 잘 들어. 주의해서 들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3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신이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신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조금 못해도 나에게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만들어 놓은 10계명 외에 619개의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많은 조항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 이들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도 그걸 잘 몰랐어.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 신이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난 교육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상천하지에 존재하는 신 중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이 온 천하에서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라고 할 때 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최고다라는 의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만 최고의 신이다.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여러분,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야 될,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신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신이야 라고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꼭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신이라고 사람들을 빼고 있는 이 신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을 따르는 자는 강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신이라면 장차 될 일을 한번, 이 세상 역사가 지나갔던 그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읊어봐. 너희들이 정말 능력 있는 신이라면 복을 한번 내려봐. 그리고 재앙도 한번 내려봐.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보고 너희들이 행하는 그걸 보고 우리가 좀 놀래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의 신입니다. 유일하신 신입니다. 장차 될 일, 지나간 모든 것, 복을 내리실 수도 있고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시고 우리가 평생 사랑하고 섬겨야 할 신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상천하지에 하늘 위에 땅 아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최고의 신이고 일까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존재 자체가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 온 세상에 존재하는 백성들의 신과는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 하나님이 만든 것들. 그죠? 해달 별도 신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들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들이 깎아서 만들었던 금물을 입혔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유일하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최고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누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을 누가 근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혼돈하고 감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지구를 향해서 말씀하시자 해달 별이만 그래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바다의 생명체들의 종류, 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체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셀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체들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기능들은 참 너무 놀라운, 이 몸 안에서 일들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수십만 종을, 억만 종을 만든 그 지혜와 능력을 누가 감히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신 신입니다. 최고의 신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자, 이런 수십만 종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와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에게도 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에 있어서 일하신 최고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이 공중에 양이 걸려있고 달이 걸려있고 수억만 개의 별들이 걸려있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이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 누구도 없었던 맨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누가 뭔가 뭔가를 가지고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그야말로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과 지혜를 신입니다.
강하게 살아가십시오.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분의 늘 우리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무엇에 유일하신 분이십니까? 사랑하심에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사랑이 없어서 상처를 받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자기를 섬기라고만 하지 사랑해 주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어떤 신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의 신들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그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사랑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늘 말하십시오. 사랑을 받.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람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을 못 받아도 사랑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좀 사랑해 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가슴에 구멍. 그래서 혹시나 나는 사랑을 좀 못 받았어라고 생각되시 사랑을 가슴에 구멍난 그 구멍들을 이 사랑이 되어질 어떤 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해서 사랑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말씀도 없이 들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증거들은 예수님을 이 땅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셨다.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심에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혹시나 사랑해 주지 감사하면서 살며 증을 덜 느끼. 하나님은 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에 또한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존재하신 신입니다. 하나님을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습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이시고 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시고 이에 우리를 저주와 영원한 죽음, 사단의 통치 아래서 보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이론적인 이론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지금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할 때 집중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생색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갑질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잘돼서 말씀하고 있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 갑질을 하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킬 때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를 안 하고 시간 그냥 입에 떨어지기만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하지 뭔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지난 시간에 또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냐? 왜 이런 법을 주셨냐?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알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계명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때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여러분 대대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자녀들은 왜 내가 이런 복을 받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분들이라면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수 있게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통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죠.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심으로 홀 헐트로, 전 마음으로, 나누이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다른 것에 늘 주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마음을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리 걸친 것 싫어합니다. 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 상들이 널리 있어요. 이거를 잘 못 배우고 들어가면 이들의 마음은 산산조각 또 신으로 여기고, 이 마음이 홀헐트가 아니라 조각조각.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르고 바벨론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게 전심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전심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에게는 한 분만 신으로 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이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는 말을 성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 네페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네페쉬를 soul, 영혼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지정의를 다해서 성품이죠. 지정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때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시선이 그 땅에 머무르. 그렇게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시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집중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좀 잘 못해도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을까? 고민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시지 않는데 어떻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쓸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 남아 있어요. 보든 안 보든 그 말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내리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로고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쨌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분의 말씀들을 좀 주의해서 말씀들을 순종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안 읽었지만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람에게 어떻게 이 지경이 넓혀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읽겠지만 10절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배불리 얻게 하실 때에 여러분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이렇게 넓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신이라고 정말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들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주시겠다. 건축하지도 아니한 성읍을 주시고 우리가 집에 채우지도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물을 주시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능력에 지혜에 에너지에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더 한계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힘도 딸리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내면 오히려 젊었을 때 내가 막 열심히 했던 때보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는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풍성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한계에 갇혀서 실망하고 병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복들을 받고 살아가는 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